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3부 다섯 번째 문 On the Types of Prophecy 예언의 종류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3부 네 번째 문에서는 예언의 조건들이었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언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언의 종류에는 첫 번째, we have explained how there is a light in the form of a man. It is the repository of the souls of man, which spreads out into all four worlds, Atzilut, Bria, Yetzirah, Asiya, until the depths of the four foundations of this lowly world.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전 영상을 통해서 하나의 빛이 존재하는데 그 빛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 본문에서는 repository of the souls of man, 사람의 영혼들의 보고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이게 약간 사람의 영혼의 보고라고 표현되는 구절이 좀 모호했는데, 일단 이 구절로 봤을 때는 사람의 형태를 띤 하나의 빛이라는 것은 아담 카드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담 카드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전체적인 피조세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그 공간을 이제 아담 카드몬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아담 카드몬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찔루트부터 무리아게, 예츠라, 아시아게가 모두 들어있고, 심지어 아시아게 안에 있는 네 개의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땅불, 바람, 물로 표현되는 물질적인 세계까지 포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형상을 띤 하나의 빛, 아담 카드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아담 카드몬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물질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carve, 그냥 하나의 직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this light, 이 아담 카드몬 혹은 carve라는 빛은 clings to the light of the higher man, namely the ten sefirot. 이 하나의 빛은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사람의 형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형상에게 붙어 있는데, 즉 10개의 세피롯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 카드몬의 또 머리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10개의 품성 혹은 속성을 의미하는 10개의 세피롯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어떤 연쇄적인 표현으로서 마치 첫 번째 아담인 아담 하리숀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았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 카드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아담 카드몬은 또 하나님의 더 형이상학적인, 좀 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차원의 어떤 사람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랬을 때 그 10개의 세피로트들은 wear this light, which is called the repository of the souls of man, and all the souls of man below are included there.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아찔루트계까지도 갈락말락인데, 일단 현자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찔루트계보다 더 큰 세계를 이제 아담 카드몬이라고 불렀을 때에 이 아담 카드몬 혹은 카프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세계는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에서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10개의 세피로트의 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10개의 속성들은 결국 이 빛, 즉 아담 카드몬 혹은 카브라고 불려지는 그 빛을 옷처럼 입습니다. This light, which is called the repository of the soul. 그리고 all the souls of man below, 그리고 그 아담 카드몬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세계들 혹은 영혼들,
천사들을 포함한 인간들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혹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And when they descend down to this world to wear a physical body, 그리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종종 양파 껍질처럼 둘러싸서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물리적인 몸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마치 이제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죠. They leave their roots attached to their source. It is when the soul descends down to this world to wear a body, the root upper part remains attached to the repository of the souls of men on high, from which it was taken.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옷을 입고 해서 물리적인 세계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they leave their root attached to their souls. 그들의 뿌리를 어디에 두냐? 바로 자신의 근원지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존재들은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때 머리와 몸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머리는 상위의 세계에 두고 있고 몸은 하위의 세계에 두고 있다고 표현했을 때 이 뿌리라는 것은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그 머리는 상위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영혼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육체를 입게 되면 그 영혼의 뿌리, 그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그 뿌리는 여전히 아담 카드몬 혹은 아담 카드몬 내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attached,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only the branch of the root descends and wears a body in this world. 따라서 어떤 의미로 그 몸통 혹은 본질 자체는 여전히 뿌리에 맞닿아 있지만 그 가지, 그러니까 영혼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그 가지는 우리의 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혹은 영혼과 육체적인 몸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종의 가지처럼 이 물질적인 세계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래서 육체적인 몸을 마치 옷처럼 입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is can be compared to the branches of a tree which are attached and rooted and the tree itself, and the branches bend down below and touch the ground even while they are attached to the tree, as in a willow tree.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묘사를 한다면, 마치 이제 나무에 있는 가지들이 약간 거꾸로 되어 있는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는 나무 그 자체에게 붙어 있고요. 반면에 그 가지는 이제 아래로 축 늘어져서 땅에 닿아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예시로 이제 버드나무를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이유가, 물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사실 이제 물에 비춰보면 뭐 뿌리인지 가지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 위에가 뿌리고, 영혼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는 세계고, 이제 물질적인 세계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의 어떤 물질적인 대응체 혹은 반사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또 다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전히 나무이긴 한데 밑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한데 버드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가지가 위로 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들은 있지만 이제 축 처진 어떤 모습으로도 그릴 수 있겠죠. 글쎄요. 마우스가 잘 그려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시작점이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는 경우에는
여기를 그냥 케테르로 한정지어서 보았을 때는 그렇지요. 하지만 만약 아담 카드몬 그 자체로 보게 된다면 일단 빛이 먼저 가장 바닥에 도달한 다음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르 야샤르, 오르 호세르로 표현하죠. 그래서 오르 호세르의 어떤 힘을 입어 나무가 나이테가 두꺼워지듯이 이제 점점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 호세르에 의해서는 이제 위에 존재하게 되지만 다시 오르 호세르는 다시 하위의 세계를 구성하면서 또 내려오고 올라오기를 이제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버드나무 가지처럼 표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요. 아담 카드몬이라는 커다란 어떤 피조 세계로 본다면 이제 버드나무 가지와 같겠지만 이제 개별적인 하나의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미세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나무의 모양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but when a man sins a sin which deserves karet, 하지만 만약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카레트가 발생되면 카레트라는 건 이제 여기 cut off 뭔가 자르다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도 그 제산물의 배를 가리기 때문에 이 자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but the soul which does it with a high hand and that soul shall be cut off from among his people.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민수기 15장 30절을 인용하면서 하지만 the soul which does it with a high hand. 글쎄요, 직역을 하면 이게 문맥이 어떤 문맥인지 몰라서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역을 인용하면요. 네, 민수기 15장 30절을 15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with a high hand.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with a high hand 직역하면 약간 뭔가 높은 손으로 그것을 행한 영혼은 이게 이제 영혼이라는 게 네페시를 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예상에는요. 이게 한국어 성경을 보고 있어서 원어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보통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람을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영혼이라는 건 이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여기서 높은 손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아마 의역을 하면 고의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맥상에서. 그래서요. 뭔가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그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끊길 것이다. 그러니까 단절된다는 것이죠. 끊어진다. 그래서 그 끊어진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카레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관 지었을 때 단절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인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 나무로 봤을 때 하나님의 가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혹은 백성이라고 봤을 때 이 가지로부터 절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빛이나 지혜를 받을 수 없는 단절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가 되면 then that branch becomes severed from the tree and the person remains standing in this world like the spirit of an animal. 그러면 이런 단절된 상태가 영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바로 막 사라지진 않고 그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로부터 이제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선 severed라고 표현했지만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가혹한 심판만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그 사람에게 가혹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겐. 그리고 이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는 있지만 마치 동물처럼 동물의 영혼의 수준까지만 있는 존재가 됩니다. It has no higher connection.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세계에 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적인 수준까지만 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And this is the secret meaning of that soul shall be surely cut off. 바로 이것이 민수기 15장 31절에 나오는 그 사람 혹은 그 영혼은 참으로 이제 그 백성으로부터 이제 끊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뭔가 물리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동물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And this is also the meaning of man is a tree of the field. 또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켜 신명기 20장 19절에서와 같이 사람은 그 들판의 나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들판이라는 것은 말쿠트,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과수원의 나무, 한 그루의 나무처럼 인간은 그 말쿠트 안에 존재하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관리를 받는, 하나님과 이제 교류를 하는, 혹은 과수원의 주인과 이제 보살핌 안에서 이제 자라나는, 혹은 말쿠트라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영양분을 끌어 살고 있는, 생존하는 나무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도 역시 이 동물의 영혼이라는 관점과 차별되어서 본다면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이 아니고요. This is also the secret meaning of why the Tzaddikim's names are repeated in the Torah, as in Abraham, Yaakov, Moshe, one corresponding to the root which remains above connected to the tree.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확장하여서 바로 이러한 신비 가운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들,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모세와 같은 의인들의 이름은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라고 한 번 불러도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쓴다거나 아니면 야곱 혹은 모세 뭐 이런 식으로 두 번 언급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처음 언급된 이름은 바로 영적으로 더 상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더 붙어 있는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And this root is called the mazel of a man. 그리고 그 뿌리 혹은 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젤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fate, 뭐 destiny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바라시는 어떤 영적인 어떤 여정 혹은 영적인 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의 어떤 자비하심, 헤세드의 차원을 보여주시길 원했다고 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티페레트, 그리고 모세는 뭐 하나님의 어떤 지식, 다트일 수도 있고 뭐 네짝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이 세상에 모델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품으시는 어떤 뜻 이런 거 이제 마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머리 혹은 뿌리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Just like our sages say, 이는 마치 현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Then Moshe saw the mazel of Rabbi Akiva sitting and expounding on the Torah. 그래서 이제 문학콧 29 후반절에 따르면 아마 이제 유대 전승 속에서 모세는
미래에 태어날 랍비 아키바의 운명에 대해서 보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랍비 아키바가 앉아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았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랍비 아키바는 굉장히 후대 기원 후의 사람이고요. 모세는 기원 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세가 이제 아키바 랍비의 이제 운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놓으신 뜻을 보았다. 뭐 이런 식의 설명도 있는 걸 봤을 때 어떤 이 마셀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품은 뜻, 어떤 목적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Because from it, the root idest mazel flows the spiritual energy to the branch which descended below and closed in a physical body. From it flows the spiritual energy to the branch.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영적인 에너지는 뿌리에서부터 가지로 흐르게 되고, 이 가지라는 것은 descended below and 그리고 이 가지에서부터 또 뭐 잔가지로 이렇게 흘러 뻗어 나가겠죠. and closed in a physical body. 결국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 물질적인 몸을 입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히브리어지 라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차원이 결국 영적인 빛으로 하여금 그 대상, 해당되는 대상, 여기서 이제 아키바 랍비 있겠죠. 그런 대상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빛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화로서 설명해서 그랬나요?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빛에는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는 쪽으로 흐르도록, 그러니까 마치 전기와 같이 이제 전하차가 생겨나면 흐르는 것처럼요. 그런 코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전기를 보내는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고 싶을 때 이제 보낼 수 있겠죠. 전기를 보내는 입장에서요. 그랬을 때 마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이 그 대상에 대한 어떤 품은 뜻이나 어떤 의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destiny 혹은 fate라고 표현한다면요. 그랬을 때 그 계획된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 때문에 에너지가, 영적인 힘이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목적은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결국 어느 사람의 몸에게까지 이제 전해져서 입혀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인적인 어떤 탄생과 여정이 크게는 이 마셀로부터, 우리의 관점에서는 마셀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하겠지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초반부이긴 한데 1번, 2번으로 나눴을 때 1번의 경우에는 이 예언의 한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예언이라고 한다면 뭔가 미래에 있을 뭔가 어떤 사건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인생, 뭐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 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인간이 어떤 사람은 어떤 소명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일단 예언의 한 종류 중에 하나로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Behold, 잘 보십시오. The root is very lofty. 인간의 영혼에서나 세계의 영혼에서 이 뿌리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케테르, 호크마 비나 같이 이제 상위에 있는 측면이 되겠죠. At the top of the heights of the world of Absolute. 특별히 이제 아absolute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꼭대기, 즉 케테르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엔소프 혹은 올 엔소프가 되겠죠. And the branch is very long. 그리고 그 머리에서 시작된 이 몸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지긴 가지인데 매우 길게 뻗어 있는. 그래서 마치 케테르도 아리간핀이라고 불려지죠. 그랬을 때 아리간핀이라는 뜻이 긴 얼굴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뿌리로부터 시작된 가지는
마치 포도나무 덩굴처럼 굉장히 길게 보입니다. It spreads and descends in all the worlds until the end of it, enclosed inside a body.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케테르에서 시작돼서 말쿠트에 이르기까지 그 가지를 쭉 뻗어 내려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물질적인 세계에 물질적인 몸을 입기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And in each level of each world,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각 영적인 수준과 각 세계에 따라 it leaves there a root in such a way that there is no soul which does not have an endless amount of roots. Each one higher than the next.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soul which does not have an endless amount of roots. 그래서 모든 영혼들은 사실상 끝없는 뿌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파 껍질로 보더라도 가장 중심부에 있는 영혼은 그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양파 껍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양파 껍질도 또한 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 뿌리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뿌리가 또 상위의 세계에 있고 상위의 세계의 뿌리는 또 더 상위의 세계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위의 세계 위에 또 상위의 세계에 뿌리가 있고 뿌리에 거슬러 가면 결국 끝없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뿌리들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nd through a person's actions 그리고 이 하위 세계에 있는 우리들의 어떤 행동에 따라 표현들을 통하여 he can merit to ascend to all of them.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들 혹은 하나님의 그 마셀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거에 맞게 행동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영적인 질서상에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뒤에 한번 읽어보고 설명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Now all the levels in the world of Asiya, all the roots that he left there are called in totality. One nefesh shlema of Asiya, complete soul of Asiya, and similarly in the other levels. Left there are called in totality. 글쎄요, 이게 완전히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he can merit to stand to all of them. 가령 예를 들면 인간의 영혼의 표현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손과 발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나 말과 같이 어떤 표현을 전체적으로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인간의 영혼의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은 결국 모든 면에서 왜냐하면 인간은 작은 우주라고 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결국 모든 전 우주 세계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죠. 우주 전체를요. 물론 그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개인 영혼보다는 큰 우주긴 한데 이 완전 큰 전체적인 모든 인류의 우주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둘러싼 그 세계의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전체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겁니다. 좀 표현이 애매하다면 예를 들면 약간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 안 좋은 일이 아니고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친구들, 부모님 이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사실이 미디어나 어떤 언론을 통해서 퍼지게 되면 그걸 접한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흔히 인플루언스라고 표현하는 어떤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게 되죠. 그 미치는 범위를 일종의 세계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인간 개인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뭔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어떤 약간 종교적인 용어로 공덕을 세우게 된다면, 선행을 한다면, 말로든 행동으로든 생각으로든 좋은 표현을, 좋은 영향력을 펼친다면, 그로 인해서 그가 몸담고 있는 그 세계, 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우리가 주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 보이지 않는 나와 관련된 세계가 더불어서 영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All the levels in the world of Asia 더 크게 좀 더 숲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는 아시아 세계의 말쿠트의 말쿠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땅, 완전 아시아 세계의 저 밑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를 이제 아담 카드몬, 뭐 아칠루트, 브리아, 아리아계로 이제 살펴본다면 아시아계에 속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관점을 이제 아시아계에 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의 작은 행동이지만 이 아시아계에서 펼쳐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가 he left there called in totality 그가 거쳐간 그러니까 그가 거쳐갔다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인간의 영혼이 이 유대 전승 속에서는 저 아찔루트계에 있는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그 사이에서 혹은 본격적으로 이제 말쿠트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생하는 과정에서는 상징적으로 모든 영적인 세계를 거쳐서 내려왔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쳐온 그 모든 근원들, 그 모든 뿌리들을 이제 totality, 어떤 하나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작은 선행 혹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이 결국 아시아계를 하나의 영혼이라고 표현했을 때요. 이게 집단 영혼으로 봤을 때 그 집단 영혼의 슐레마, completeness, 그러니까 완성을 가져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계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카발라가 이제 현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어떤 메시아 사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체적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인류가 이제 영적으로 다 함께 이제 성장하였을 때에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한 단계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이거는 꼭 종교적이 아니어도 많은 뭐 미래학적으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죠. 물론 그게 이제 미래가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이제 인류 전체의 어떤 영적인 상승 혹은 관심에 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점점 이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시아계를 하나의 영혼이라고 봤을 때 그 아시아계가 영적으로 무리하게 그 바로 위인 이제 예츠라계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이제 무리하게 혹은 더 나아가면 아줄루트계까지 이제 상승할 것이다. 영적인 수준이 이제 커갈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에서 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약간 개인의 운명 혹은 데스티니 이런 관점이었다면 이 두 번째의 예언의 차원은 예언의 종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인 그 전체 더 큰 세계 여기서는 이제 아시아계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세계가 서로 상호 관계적으로 뿌리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고 상호 중첩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약간 굳이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나무로 치면 뿌리와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영적으로 더 높은 세계와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걸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어떤 행동이나 결과가 영적으로 이제 뿌리로 올라가면 상위의 세계의 가지에게 영향을 주고 가지에게 받은 영향은 또 뿌리로 갔을 때 영향을 주고 서로 이렇게 얽혀 있고 설켜 있고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아시아 세계의 어떤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면요. 이제 세 번째는 through this 이를 통하여 we have clarified the matter of prophecy.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개인적 관점, 마젤, 우리의 운명이나 어떤 운명에 관한 우리에게 정해진 혹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약간 좀 더 총체적 관점, 세계적인 관점 이 두 가지를 봤는데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예언에 대한 것을 좀 더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Since when a man's physical part has become pure, clean without the impurities of the Yetzer Hara and not in the hands of the powers of the lower soul, it is free from bad character traits at all, and he doesn't have in its hands a sin which damages some root of the roots of his soul. Behold, when he prepares himself to connect to his root above, he will be successful in connecting. 따라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머리와 몸으로 서로 얽혀 있고 상호 관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 인간의 물리적인 면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어떠한 악한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래서 낮은 영혼, 여기서 낮은 영혼이라는 것은 여기서 몸의 악한 욕구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 습관화된 어떤 몸의 차원에서의 어떤 악한 습성의 소나기에 놓여 있지 않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영혼은 자신의 뿌리에, 영적인 뿌리에 피해를 입히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사람은 그 스스로를 자신의 뿌리, 자신 위에 있는 영적으로 더 높이 있는 그 근원, 그 뿌리에 연결될 수 있는, 연결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시도를 한다면 그는 성공적으로 영적으로 상위의 세계와 connecting,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어떻게 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느냐 뭐 단순했죠. 그냥 물리적인 의미에서건 영적인 의미에서건 우리의 몸이 깨끗해져야 한다. 그랬을 때에 조건만 된다면 그는 영적으로 자신의 뿌리에게 연결을 할 수 있고 커넥팅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해의 폭도 커지고요. 하지만 even though he's fitting for this, he must separate his bashet especially his soul, and shed completely all forms of physicality. 하지만 비록 이러한 사람이 앞에와 같은 조건을 다 만족하더라도, 즉 자신의 몸에 어떤 악한 습성을 두지 않고 또한 자신의 몸으로 죄를 지어서 영혼과 영적인 뿌리와 또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그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항상 주시하고 해야만 하는 것은 separate his soul and shed completely all forms of physicality. 그의 영혼을 구분하고 여기서는 약간 his pashut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약간 동유럽식 발음으로 his pashut 한것 같고요. 약간 hit pashet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hit pashet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스스로 자신을 단순하다, 가볍게 만들다, 혹은 확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여기서는 약간 카발라적 개념으로 보면 히트파슈트는 이제 확장하다 플러스 자신을 영적으로 가볍게 하다. 가볍게 한다는 건 이제 영적으로 10개 세피로 중에 이제 점점 위에 세피라로 이제 올라간다, 가벼워진다. 어떤 물리적인 속성에서 영적인 속성으로 더 영적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좀 더 영적인 것으로 이제 분리해가는, 구별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모든 형태의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이제 떼어내는 것이죠. 모든 물리적인 걸 떨쳐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then 그때서야 it will succeed in connecting to its spiritual root. 그럴 때에만 영적인 뿌리에게 닿을 수 있다. 성공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예를 들면 랍비 아키바가 에덴 동산에 가는 이야기도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갔을 때에 항상 현자들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낙원에 갈 수 없고 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촛불을 보시면 계속 소용돌이를 치면서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을 이제 달려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완전히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냥 가버린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겠죠. 떠나버리니까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면. 따라서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어떻게 더 높이 상승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이해하고 영적인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성장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물리적인 세계로부터 자신을 떼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완전한 분리는 이제 육체를 입는 동안에는 이제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쉽게 이제 비유를 하면 유체 이탈을 했다. 누군가가 그랬을 때 일주일 동안 유체 이탈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굶어 영양소 결핍으로 몸이 사망을 해서 영혼이 돌아갈 데가 없겠죠. 약간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의미는 이제 영적으로 더 온전하게 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해낼 필요가 있다. 단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hold, 보십시오. The matter of separation, 이러한 분리한다는 것은 바로 히트파슈투트. 이제 히트파슈투트는 이제 뭐라 그러나 그 명사화한 겁니다. 동사를 이제 명사화한 건데, it is the soul leaving the body and ascending the spiritual world. 그래서 이제 분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히브리어는 히트파슈투트. 그래서 이제 영혼이 몸으로부터 떠나 영적인 세계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That you will find written in all the books on the matter of prophecy and Ruach HaKodesh is not really separation, where the soul leaves the body completely like dreams asleep, because if so, it is not prophecy, but rather a dream, like all dreams. 하지만 우리가 만약 예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성령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It's not really separation where the soul lives. 완전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철저하게 분리된 식으로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령 잠과 같은 경우요. 이 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잠은 일종의 죽음의 짧은 죽음이다. 혹은 죽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과 같이 어떤 몸의 차원과 영혼의 차원이 완전히 분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예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꿈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언보다는 이제 몸과 영혼이 완전 보다 더 분리하여서 꿈속에서 일어난 것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세계를 의미하죠. 물리적인 세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죠. 물론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뭔가 몸의 세계, 즉 물질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ather, 오히려 the settling of the Ruach HaKodesh on a man occurs when his soul is still attached to his body and he's awake. 오히려 이 성령과 관련된 것들은 혹은 성령이 사람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의 영혼이 꿈처럼 완전히 몸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그의 몸과 영혼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그의 정신이 말짱할 때, 그가 깨어 있을 때에 성령을 통한 예언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꿈은 좀 다른 거죠. 꿈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영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면 예언 같은 경우에는 몸과 영혼이 여전히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까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ather, the matter of separation refers to removing all thoughts completely and also the power of imaginations in him, which is a power whose source is in the nefesh hayah. 반면에 앞에서 얘기했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생각,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 이제 무의식이 아닌 의식적인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꿈을 많이 꾸다 보면 이제 생각대로 이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꿈은. 그래서 어떤 우리의 생각 혹은 어떤 상상의 힘으로부터 전적으로 removing, 이제 갈라지고 이제 단절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꿈에 가까운 어떤 그쪽 종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우리가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보다 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의 영향력을 더 받게 됩니다. 그쪽의 힘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페시 하야, 여기서 애니멀 소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애니멀 소울은 앞에서 보았죠. 약간 동물계에 해당되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 가운데 동물계에 해당하는 영혼에서 이제 상상하는 힘, 혹은 생각하는 힘, 의식적인 힘, 의식이 관련된 것이 이제 동물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주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우리가 받는 경우에서는 이러한 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Then, once he succeeded in stopping the thoughts and imaginations of all matters of this world, and reached the state as if his soul left in his body, then he can switch his power of imagination of thoughts to imagine and picture as if he's rising up the spiritual worlds to the roots of his soul that he has there. And from there, one root to there another root until he reaches using the picture of his imagination to his upper source. And he should chisel the forms of all the lights in his thoughts as if they exist and he sees them. 긴데요. 분리된 사건, dreams, rather like all dreams.
일단 차근차근 보면요. 앞에서는 rather the settling of the 성령이 임하면 인간에게 임하는 게 이제 나타나면 언제 나타나냐? 그의 영혼이 여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고 rather the matter of separation 분리의 상태는 refers to removing all thoughts completely and also a power of imagination in him. 모든 어떤 상상의 힘이나 생각으로부터 자신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며 which is power whose source is in nefesh haya. 그리고 that once he succeeded in stopping the thought. 약간 이거 이제 명상법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성령이 자리 잡고 인간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약간 의식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리아 카플란식으로 표현한다면 비나의 상태, 비나의 의식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뒤에 나오는 그 분리 2단계. 분리 단계는 이제 무의식 상태로 접어드는 것으로서 약간 호크마의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끊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과 상상을 완전하게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세계에 속박되어 있는 어떠한 생각이나 상상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의식의 상태에서 비나의 상태에서 무의식의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and reach the state 그리고 그 무의식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마치 그의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난 듯이 then 그렇게 되면 he can switch his power of imagination of thoughts to imagine and pictures as if he's rising up the spiritual world to the roots of his soul. 그렇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물리적인 세계에 속박되어 있던 어떤 상상되는 세상이나 어떤 형상의 힘으로부터 오히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들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상상의 세계는 이제 형이상학적인 세계는 이제 무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시기에 어떤 그림으로 이제 변환되게 되겠죠. 장면들로. 그러면서 그의 영혼의 뿌리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뿌리는 기존에 그가 있었던 곳이죠. 이데스, 즉 since he has roots in each world as in above.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영적인 세계에 그 뿌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 자체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는 그 영적인 세계는 사라지는 게 없다고 했죠. 이렇게 덮어 쓴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제로 항상 남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강하는 식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취가.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우리의 영혼 깊숙이에는 이제 상위의 세계의 뿌리들에 대한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왔던 그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상위의 세계의 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 혹은 가능성으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생각들로 이제 전환되게 됩니다.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And 그리고 나선 from there 거기서부터 one root to there 그래서 하나의 뿌리에서 다음 뿌리 여기서 하나의 뿌리에서 다음 뿌리라는 거 이제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영혼에서 가까운 세계에서 더 멀리 있는 세계로 이제 점점 하나님께 가까운 세계로 이제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Until he reaches using the picture of his imagination to his upper source. 그래서 그가 결국 to his upper source, higher root, and he should chisel the forms of all the lights in his thought as if they exist and he sees them. 그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he reaches using the picture of his imagination. 약간 무의식의 차원에서의 상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의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의 그 영혼이 담고 있는 혹은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그 상상력 혹은 생각에 따른 그 그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열쇠로 더 상위의 뿌리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점점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점점 올라갈수록 그는 더욱더 그의 영혼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을 기반으로 모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품성들 혹은 빛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새길 필요가 있게 됩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그것을 내가 마치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나 공간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약간 기독교의 신약성경에서 유명한 것처럼 보지 않은 것을 실체화하게 만드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보았거나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로 인식하는 어떤 보았다는 이미지라든가 뭔가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혹은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이거는 약간 물리적인 세계에서 약간 설명하기 힘드네요.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가 그냥 있으니까 있는구나 혹은 보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약간 그런 의미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믿음이라는 차원, 약간 보지 않았는데 이미 본 거와 같은, 글쎄요, 약간 뭐 말하는 대로 존재한다? 약간 이런 개념일까요? 아무튼 좀 더 다른 의미의,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의식의 상태에서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무의식 상태에서 상상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무의식 상태로 들어갔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잘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혼 안에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상해 세계를 지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정립하여서 혹은 다시 복원하여서 그 세계에 대한 어떤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영적인 존재로서도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지,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he should think and have intent to receive light from the tenth spherot from that point where the root of his soul is attached there, and he should intend also to raise the tenth spherot one to the other until the ends of and bring down to them light from there until below. 이거 완전 명상법 이야기로 갑자기 이렇게 테마가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빛 혹은 지혜의 빛을 10개의 세피로트로부터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10개의 세피로트는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서 이제 아찔루트계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가 아찔루트계 뭐 말쿠트나 제이란핀의 수준까지 도달을 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데아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10개의 세피로트로부터 빛을 받고자 의지도 갖고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10개의 세피롯이 존재하는 바로 그 포인트가 우리의 영혼의 시작점, 기원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영혼의 출생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땅에서의 부모님이 이제 물질적인 몸을 만들어내면 유대 전선상에서 인간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혼은 저 위에 제이란핀으로부터 말쿠투에게로 이제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쿠트로부터, 아찔루트계의 말쿠트로부터
이 세계에 있는 물질적인 몸으로 들어가는 구도가 이제 유대교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탄생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태어난 곳이 바로 그 아질루트 게이, 제이라핀과 말쿠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로부터 이제 빛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으로부터 이제 빛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he should have intended also to raise the 10th sphere one to the other until the ends of.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부터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적인 세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뭔가 만들듯이 그 아질루트 세계 그 말쿠트 혹은 제이란핀 혹은 예소드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은 의지를 가지고 10개의 세피롯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이 땅의 표현으로는 이제 기도를 한다거나 뭔가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 아질루트계에서 또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이제 작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엔소프 아담 카두몬의 완전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아마 이제 여기 수준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아질루트계의 이제 케테르에 도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면 실제 우리의 영혼이 도달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어떤 기도가 상달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질루트계의 케테르로부터 왜냐하면 케테르 위는 우리가 인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뭐 거기는 제껴두고요. 일단 아질루트계 이제 케테르로부터 이제 빛이 발생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영혼이 위치에 있는 말쿠트의 끝까지 이제 내려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무의식적인 이 영혼의 상승에 의해서 이제 일깨워진 혹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빛 혹은 어떤 지혜의 빛은 그런 식으로 아질루트계에서부터 이제 터져 나와서 이렇게 흘러 나와서 결국 다시 역순으로 무리하게 이스라엘 아시아계까지 이제 역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우리의 몸까지 이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약간 명상법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And when the light from Ensof, 그래서 이제 아질루트계의 케테르 혹은 엔소프로부터 빛이 descend, 내려와서 through him,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to them, 10개의 세피롯으로 오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일종의 말쿠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혹은 우리의 어떤 욕구를 통하여서 어떤 빛이 발현됐죠. 따라서 그 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아질루트계의 10개의 세피롯으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they rejoice in this 그 10개의 세피롯이 속해 있는 세계 아질루트계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밑에 있는 모든 부리아기, 예스라기, 아시아계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피조물들은 이제 기뻐하죠. 이러한 사실에 and shine from the light that he brought down to the root of his soul 그리고 그의 영혼의 뿌리로 그가 내려오게 만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을 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빛을 낸다는 건 마치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렸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빛을 내면서 환하게 이제 웃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From the light that he brought down. 왜냐하면 우리가 엔소프로부터 이제 빛을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Which is attached there according to the portion fitting for it. 그리고 사실 이제 영적인 빛이 내려오더라도 그 끌고 내려올 수 있는 빛의 어느 정도의 그 농도라고 할까요? 그 빛의 수준은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빛은 코딩이 되어 있죠. 상징적으로 그 그릇의 수준에 맞는 혹은 그 그릇이 요구하는 그 갈망만큼 빛이 오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이고 그 정도에서 하나님께 빛을 요구하면 그만큼의 빛이 내려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막 어른과 같이 영적으로 장성한 만큼 빛을 받을 수도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 빛을 요구하게 되면 그만큼의 빛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수준에 맞는 만큼의 빛이 내려오는데 어쨌든 결론에 있어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영적 피조물들이 다 기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n 그러면 he should have intend to descend through the channels of descent from level to level until the light and energy reaches his intellectual soul in his body. 자, 그러면 이제 아absolute계까지 이제 빛을 끌어왔죠. 그러면 이제 다시 역순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촛불의 그 열기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빛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달려 올라갔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빛을 어디까지 끌고 오냐면 우리의 몸의 최정점, 우리 몸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몸의 케테르에 해당되는 우리의 이 지성적인 영혼, 즉 우리 개인의 영혼의 케테르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그 하나님의 힘과 빛을 이제 끌어와야만 합니다. And from there,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it reaches to the living soul and the power of imaginations in it. 그러고 나서는 그 빛은 결국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 앞에 나왔던 네페시 하야, 즉 동물 수준의 그 영혼에까지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약간 질서가 있어가지고 동물계 수준의 영혼으로 그냥 뿅 하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오는 게 아니고 한번 쭉 올라갔다가 또 차례대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간 의식적인 의미에서의 그 상상의 단계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There, 거기서 the matters will become pictured in a physical picture in his power of imagination. 자, 여기서 다시 무의식의 의식 상태,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서 비나의 의식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영적인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형상으로, 물리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적 차원의 상상력에 따라서요. 그러면서 조아르서나 샤레 크두샤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묘사나 상상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세계의 어떤 표현들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해되는 수준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Then 그렇게 되면 he will understand them as if he actually saw them with his eyes. 자,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것이 설명을 위해서 물리적인 것으로 번역이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마치 사실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본 것처럼.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도 마치 그것을 눈으로 진짜 목격한 것처럼 느끼면서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Sometimes, 때로는 this light which descends and forms in one's power of imagination takes the form of angel which speaks to him and he sees it or hears its voice or the like form one of his five senses of his imagination as he feels it but in his mind only. 따라서 때로는 이러한 영적인 빛이 즉 우리에게 내려온 이 빛이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천사들의 모습을 갖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뭐 예를 들면 글쎄요. 제가 뭐 감히 비유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맞이한 손님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기 전에. 근데 물론 그 자리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만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누가 증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항상 자신의 부족들과 함께 머물렀으니까 아마도 이제 근처 어딘가에 다른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가 보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나그네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베풀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처럼 어떤 경우에는 그런 영적인 빛이 물질적으로 번역되어져서 해석되어져서 마치 그것을 실제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천사들과 같은 어떤 영적인 지성체가 마치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마치 우리는 그것이 말하고 있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실제로 실제 물질적인 귀로 듣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혹은 심지어 오감으로 촉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미각이나 여러 가지 오감으로 느낄 수조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우리가 실제 그것을 물질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여기 해석에 따르면 이제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신약 성경에 기독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환상을 볼 때 그 자리에 분명히 누군가 딴 사람이 있었죠. 근데 딴 사람들은 다 못 보고 바울만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실제로 물질적인 귀로도 듣고 시각적으로도 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에 갔다가 그것이 필터링되고 번역되어져서 물질적인 세계에 나에게 인식되어질 때는 그것은 그의 정신 세계 내에서만 마치 오감으로 느껴질 뿐 다른 사람은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From there, 이러한 점에서 they become more external and manifested until he sees, hears, smells, and speaks literally with his physical sense. As it says, the Spirit of God spoke through me, and his word was on my tongue. 따라서 어떤 의미로 이러한 점에서 영적으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느껴졌던 것들은 내 영혼으로 들어오면서 좀 더 외적인 것으로, 좀 더 물리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으로 실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서로 소통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은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은 나의 입에, 나의 혀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나의 어떤 혀라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우리와 같은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원래 있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거치고 필터링되고 번역되어지고 이렇게 해석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오감으로 자신의 개인의 어떤 정신에서 느껴질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Since the light condenses and forms into the physical senses, 이렇게 영적인 빛은 영적인 무언가를 이제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했을 때 이제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그래서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빛이 아니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 형이상학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제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응축되어져서 물질적인 형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로 변화될 수 있는데요. 실체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sometimes 때로는 one's prophecy only reaches the five senses of the imagination. 따라서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의 예언은 오직 이 상상력에 따른 오감을 통해서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All this depends on the extent of purity of the separation of the imagination from all physical thoughts
it as the quality of the preparatory meditation, that he should have removed all thoughts and become receptive, silent.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 뭔가 실험을 할 때 보시면 이 진공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뭔가 주파수를 맞춰서 어떤 외계의 전파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모든 그 외에 상정 가능한 지구에서 발생되는 전파들을 모두 필터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구 밖에서 오는 전파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떤 영적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외부의 혹은 영적인 다른 세계로부터의 어떤 메시지를 혹은 예언을 받기 위해서는 이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받는 어떤 잡음들 혹은 주파수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모든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이 빛을 감지하려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생각들, 여기서 물리적인 생각이라는 건 이제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어떤 상상 혹은 형상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떤 준비 단계의 명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이전에 최소한 자신을 깨끗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 공허한 상태, 비워 있는 상태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he should have removed all thoughts and become receptively silent. 그러니까 그는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시켜 모든 생각으로부터 분리를 시켜 마치 고요한 하나의 영적인 그릇으로 자신을 만들어야만 어떠한 잡음이나 혹은 어떤 주관적인 상상력에 의한 헛된 뭔가 형상이 아니라 순수하게 전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외부로부터 온 어떤 예언이라는 것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We have found that prophecy is like a dream whereby the intellectual soul. 또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예언을 마치 꿈처럼 꿈과 같다는 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Whereby the intellectual soul.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intellectual soul, 즉 우리의 캐테리에 해당되는 영혼이 goes out from him.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유대 전승 속에서 잠이라는 것은 약간 죽음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자는 동안 떠납니다.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데요. 여기서도 우리의 영혼 중에서도 이제 동물적인 영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캐테르와 같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본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본질이 우리 자신을 떠납니다. 그리고 ascends up from level to level, 영적으로 점점 단계 올라가서 their gaze and afterwards returns and descends this light until the life soul, nefesh chaya.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그 명상법적으로 표현된 기법은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그 본질적인 영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본질적인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마치 의식을 전환해서 무의식적 단계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올라가서 빛을 끌어와서 이 세계까지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는 영혼은 이 동물적인 영혼에 더 가깝죠. 우리의 어떤 혼적인 이 지성.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동물적인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자아로서의 영혼의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죽음이나 꿈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영혼이 사실 우리를 떠나서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서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결국 우리의 자아가 속해 있다는 혹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동물계의 영혼에까지 이제 빛을 끌고 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거기서 이제 변환되어져서 우리가 상상력이나 어떤 형상으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에 따라서 밑에서 위를 보면 우리는 마치 죽음이나 아니면 꿈을 꾸는 것처럼 이제 갔다 오는 거고, 혹은 본질적인 영혼의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를 본다면 내가 갔다 온 거죠. 네, 약간 관점의 차이인데. 아무튼 그랬을 때 there that light condenses and forms and becomes more physical. 그러면서 다시 앞에서 한 얘기처럼 이제 위에 갔다 내려오면 좀 더 응축되고, 그러니까 응축된다는 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고체화된다, 혹은 이제 물질화된다, 물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한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물질화한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인식 가능한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설명하고요. When the person awakens, 그 상태에서 인간이 깨어나면, 이 깨어난다는 것은 이제 무의식에서 의식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력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태로 전환되면, he remembers the matters through the power of guarding and memory, which are also in the nefesh chaya.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영혼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죠. 자동적으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이 영혼은 뭔가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억하게 되면 그것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우리의 상상력과 어떤 정신적인 그런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분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기억에 대해서 네페시 가야, 어떤 동물계에 해당되는 우리의 혼적인 차원에서 그 기억을 지키고, 하여튼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As is known in the science of nature. 그것이 마치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어떤 과학 법칙, 잘 알려진 어떤 과학 법칙처럼.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는 사실상 뭔가 이런 물리적인 법칙의 구속을 받는 어떤 세계는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물질화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자취적으로 이렇게 기억되어졌을 때, 그것이 다시 우리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분석 과정 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기억을 이제 다시 회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칙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해석에 들어갑니다. Behold,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we have explained the matter of prophecy and the matter of dreams as well. Because this one prophecy is while his soul is in his body, while that dreams is after it has left his body.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지금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는데요. 그 다음에 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에 거는 명상법적으로 표현한 거는 이제 예언에 관한 거고요. 이 뒤에 설명한 것은 이제 꿈의 차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경우에는 예언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언과 꿈을 이제 섞어서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적 차원에서냐 몸의 관점에서냐에 따라서 둘 다 굉장히 똑같은 면이 많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의 의도는 예언과 꿈을 약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루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과
함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Because this one, 예언의 경우에는 is while his soul is in body, 여전히 그의 영혼이 몸 안에 있지만 꿈의 경우에는 그의 영혼이 그의 몸 밖으로 나갑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앞에 이야기의 경우에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처음의 해석에서는 이제 예언의 경우에는 정리를 하면요. 예언의 경우에는 자신의 영이 완전한 의미에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대로라면요. 그래서 여전히 몸에 남아 있는데 더 글쎄요 올라간다고 할까요?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우리가 이제 시공간의 개념에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영혼이 몸을 떠나지 않고 영적인 세계로 간단 말이냐 라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인간의 영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세계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죠. 그것도 사실 약간 물리적인 의미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씨앗 안에 나무 한 그루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약간 영적인 세계는 뭔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뭐 몇 미터를 나아가야지 영적인 세계로 가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몸이라는 어떤 범위 안에서 영혼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꿈과 같이 온전하게 몸에서 떠나서 그냥 영적인 세계에 더 완전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깨어났을 때 깨어난다는 건 이제 의식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돌아왔을 때 자신의 꿈에서 느껴졌던 어떤 그런 감각들 혹은 기억들을 다시 회상하고 뭔가 돌이키면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시작하죠. 반면에 예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의 영혼이 여전히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바로 의식과 함께 해석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클리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경우에도 조건부로 내 몸이 충분히 그 어떠한 잡음 없이 그것을 바르게 인식할 만한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꿈은 영혼이 떠난다. 예언은 영혼이 몸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몸이라기보다는 이제 의식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어떤 혼적인 의식을 동반해서 일이 이루어지더라, 예언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owever, 하지만 in prophecy itself, 하지만 예언 그 자체의 경우에는 there are two types.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One is the prophecy of other prophets besides Moses. 첫 번째는 예언은 예언인데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입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혹은 이제 글쎄요, beside가 뭔가와 비교하여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근데 아마 여기서는 이렇게 문맥상 모세를 제외한 일반적인 예언자들의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When the light descends and reaches and its descent to the intellectual soul in him, and from there to the life soul to form into the five senses of the imagination, the external physical senses would tremble with a great trembling, and they would fall on the floor because they did not have the power to receive that light and to form it and condense it to the physical senses.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예언자들, 모세가 아닌 일반적인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게 되어 그 선지자들의 개인적인 영혼의 케테르에 해당되는 인텔렉츄얼 소울에 이제 도달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 동물적인 영혼에까지 도달을 해서 오감을 통해서 그것이 인식되어질 때, 분석되어질 때에 그 순간 그 몸이 경험하는 인식되어지는 어떤 감각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죠. 바닥에. 왜냐하면 그들의 몸이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빛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이제 몸이 이제 덜덜 떨면서 이제 주저앉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The prophecy in this manner, 이런 식의 예언은 is considered a dream. 약간 꿈 계통의 예언으로 여겨집니다. Even though it is not really a dream, 물론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꿈은 아닙니다. 꿈은 자는 동안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이 갔다 오는 거죠. 그러한 유형의 어떤 것은 아니고 예언은 예언인데 꿈과 유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it says, and great sleep fell on Abraham. 왜냐하면 의식이 있긴 있는데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너무 강력해서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큰 꿈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꿈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econd type of prophecy,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의 예언 같은 경우에는 full prophecy, where the senses did not tremble at all and the light forms and condenses smoothly. 이 경우에는 앞에와 반대로 그 강렬한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빛이 충분하게 좀 물질적인 몸으로 이제 느껴지고 몸은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전혀 떨질 않습니다. 그리고 스무스하게 이제 그 뜻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This was the prophecy of Moshe, Rabbeinu.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생인 모세,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받은 예언이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The reason for this,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is because his physical side become totally pure and transformed through the holiness of his deeds until he reached the level of soul. It as the physical became completely spiritual. 그 이유는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의 몸 역시 완전히 순결하고 그의 행동들, 여기서도 행동은 이제 말로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의 모든 면에서 거룩함을 통하여 그의 몸이 마치 영적인 수준에 맞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모든 그의 요소들이 완전히 영적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수용하기에 거부감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받아도 몸이 감당을 충분히 하고 인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에 등장하는 다른 예언자들이 털썩 주저앉고 덜덜 떤 거와 다르게 이제 수용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ecause the physical impurities were removed and only the good and pure of his body remained. 왜냐하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질적인 부정함이 완전히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 때의 어떤 순결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켜졌기 때문에 And likewise for the powers of his foundation soul, it has soul parts from earth, water, wind, fire. 심지어 그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바람의 속성, 물의 속성, 불의 속성, 흙의 속성 이러한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영혼의 단계의 힘들처럼 그 수준만큼 이제 깨끗했다는 것이죠. Because in them only is their physicality, unlike in the intellectual soul and above.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들, 즉 우리가 느껴지는 이 몸뿐만 아니라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흙, 영적인 바람, 영적인 물, 영적인 불의 속성으로 만들어졌죠. 즉 어떤 감성적인 측면까지 다 이러한 어떤 사원소적인 어떤 요소를 품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영적인 세계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기에 깨끗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We have already explained that there are countless roots to the soul of a man.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굉장히 앞서서 우리의 영혼에는 엄청 셀 수 없는 수많은 뿌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왔습니다. 이데스, 즉 다시 말하면 when the soul descends from its source and the repository of soul, it leaves roots along the way in all the spiritual world.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저 아질루트게이 세이람피나 말쿠트로부터 왔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아게를 지나면서 옛지라게를 지나면서 아시아게를 지나면서 이 세계까지 오는 그 동안에 어떤 의미로 우리는 우리의 자취 혹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뿌리를 각각의 파트에다가 이제 남겨두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뭔가 허투루 사라지는 세계가 아니고 이렇게 자취를 남기고 어떤 것에 첨가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쳐간 영적인 어떤 세계들은 다 그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우리의 영혼 안에 이제 자취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억들이. 따라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세계들의 다양한 모습의 뿌리들을 받고 있는데요. And behold, 따라서 보십시오. According to the greatness of the source from where it was hewn, will be the greatness of the power to bring down the energy of prophecy. 그러니까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게 될 예언적인 그 힘, 에너지 역시 클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영적인 세계를 거치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왔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끌어모으게 된다면 그 빛의 혹은 그 에너지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likewise even if his soul's root is from a very lofty place but he did not rectify and merit to bring down from all the roots from there and below, so too he will not be capable of bringing down the energy of prophecy except from the level that he rectified and merited.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뿌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뿌리로부터 그 빛을 모으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 그릇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릇이 준비된 만큼 이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은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rectify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로 이제 티쿤이라는 영적으로 우리의 그릇을 고쳤을 때 그 고친 만큼 뿌리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죠.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 혹은 그릇만큼 빛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nly from there he will bring down the energy of prophecy. 즉 우리의 그릇만큼만 우리는 예언의 에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From this, you can understand that there are countless levels of prophets.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들 가운데에도 수많은 영적인 어떤 수준들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데스, 즉 다시 말하면 each prophet has a level of prophecy according to the highest and the chain of roots he has rectified completely. His maximum potential is according to his highest root,
but his current level depends on the number of links. His current level depends on the number of links which are totally rectified. 즉, 약간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영혼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함축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인 자질로서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이제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점점 자신의 영혼을 고쳐가면서 성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 사이에서도 예언의 수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언자가 어느 수준까지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그래서 그의 maximum potential, 그의 가장 최고 빛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지점이 바로 그의 영적인 수준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리아게의 말쿠트 수준까지 영적으로 간 적이 있다,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수준까지는 이제 예언을 받을 수 있는 혹은 그 수준까지의 언어로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이제 영적인 깊이, 그 높낮이가 그렇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두 번째로는 그의 수용량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수용량의 경우에서는 depends on the numbers of links which are totally rectified. 그가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쳐나가면서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링크, 그러니까 연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야라도 그 한 분야를 많이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사람은 그쪽 분야는 굉장히 전문가가 되겠죠. 그러면 그쪽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양, 어떤 이해의 폭이 더 넓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것은 약간 그릇의 너비와 관련이 되겠죠. 어떤 분야에 관련되죠. 그래서 약간 이 높낮이, 최고 높낮이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높이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뿌리를 내린다 혹은 링크, 연결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제 약간 그릇의 너비로 따졌을 때에 얼만큼 어느 분야에서 이제 그러한 빛을 받을 수 있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게 약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언자이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예언자라는 건 이제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힘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 본인의 영혼의 그릇의 크기와 높이에 따라서 제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이해의 폭이나 수준이요. 그래서 다양성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don't think that since we have explained that the soul of the prophet does not leave his body.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예언의 경우에는 인간의 영혼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If so, what power does his thought have to ascend and open gates? 마치 어떤 힘이 his thought have to ascend and open gates and so on. 마치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이 진짜 우리가 약간 물리적인 차원에서 올라가서 문을 열고 하는 식으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The answer to this, 이에 대한 대답은 is like I wrote above, 위에서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because the soul is like a very long branch.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나무와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And it spreads down from its primary root, which is attached to the tree of the repository of souls, all the way down to the body of a man.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 오늘날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중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양자역학과 같이 어떻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혹은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빛의 속도로 가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상상이 되지만 이때는 이제 그걸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게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나무의 기다란 가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즉 영혼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속박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하나로 이어진 긴 가지가 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까지 맞닿아 있어서 이곳에서 느끼는 것이 동시에 저 높은 세계에서 느끼는 것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카발라를 아시는 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아는 분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항상 뭔가 말쿠트 수준의 갈망이 세이라핀으로 올라가고 비나 호크마, 케테르식으로 이렇게 점점 욕구의 단계가 올라가죠. 약간 심리학적으로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말쿠트가 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진 않습니다. 말쿠트는 말쿠트의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쿠트 내에서 어떤 갈망의 욕구의 어떤 수준이 성장하면서 이제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거리적 개념의 어떤 물리적 개념의 움직임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혼은 몸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속박 안에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는 이미 이렇게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다 커넥트, 상호 연결, 상호 관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치 영혼이 몸을 떠나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것이죠. 영혼이 몸 안에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약간 뭐랄까 글쎄요. 양자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몸에 남아있는데 동시에 몸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개가 모순되는 게 가능하냐. 몸에 남아있지만 실제로 몸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And this line, which is pulled constantly as a man earns to ascend to his primal root, 그리고 이러한 라인, 여기서 라인이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 카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아담 카드몬으로 표현되는 어떤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붙어 있느냐, 인간에게까지 끌어와져 있느냐, 그 이유는 인간이 계속적으로 영적인 자신의 뿌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끈이 끊어지지 않는 한 계속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 한 그 영적인 통로는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The light of his thought, which is called muska, thought from the maskil thinker, which is the intellectual soul, ascends to the sechel, which is the lofty root of his soul.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적으로 이제 무스칼, 그다음에 마스킬, 그리고 세헬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킬 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는 주체, 그래서 thinker, 생각하는 자로 해석을 했고요. 무스칼은 이제 수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서 이제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 사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헬은 이제 명사로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생각의 뿌리, 영적인 어떤 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했는데 이 어근은 세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the light of his thought, which is called muska, from the maskil.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스킬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
그래서 생각하는 자로부터 만들어진 생각된 것, 그 생각된 것의 어떤 빛이 바로 intellectual soul, sent to the Sechel.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영혼, 즉 우리의 케테르에 해당되는 영혼이 되겠고요. 이 케테르에 해당되는 영혼이 이제 ascends to the Sechel. 그 생각의 근원이 되는, 즉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갑니다. When the thought ascends all the way from the man below to his primal root through the branch, they, the maskil and the sechel, cling and unite through the haskalah, understanding itself, which is the energy which descends from the sechel to the maskil. 그래서 이게 고대 중세식으로는 약간 뭐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 그 자체가 세켈은 아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세켈, 근원은 아니지만, 생각의 모든 생각이 근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세켈이라고 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자, 마스킬이라고 불렀을 때 이 세켈과 마스켈은 전혀 다른 두 가지죠. 하나는 창조주고 하나는 피조물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인데 이 세켈로부터 발현된 그 가지가 인간에게까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만화에서 보듯이 뭔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통해서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붙어서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단이,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스칼라, 여기서 understanding itself, understanding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것은 약간 글쎄요, 비나나 제이람핀 같이 뭔가 약간 비나 단계의 의식 수준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의 혹은 우리의 의식을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무한한 속성을 이 매개체, 유한한 속성의 최고봉인 어떤 이해 혹은 상상력, 이것을 통하여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힘과 이제 연결되어진다, 혹은 힘을 이제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혹은 영적인 의미로 연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muskar, 이 생각이라는 것은 is the light and the energy itself which descends from the sechel to the nefesh ha-maskelet, nefesh ha-maskelet, the intellectual soul, and this energy and light which is tangible, it is called machshava. 그래서 이것도 다 언어 유인데요. 이제 보시면 앞에 이야기했던 이 생각하는 자가 우리라고 표현했었죠. 생각하는 자의 그 빛, 그러니까 무스칼이라는 것은 오르 호세르와 같이 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내는 우리의 생각 혹은 제사 혹은 기도와 같은 어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rom the sechel to the nefesh.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스칼을 light and energy itself, which descend from the sechel. 세켈로부터 온 무스칼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To the nefesh. And this energy and light, which is tangible, is called machshava. 여기서는 이제 무스칼이 세켈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앞에 맥락에서 보시면 무스칼이라는 것은 마스킬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독교적으로 보면 창조론 중심으로 보느냐, 약간 기독론이라고 하네요. 기독론적으로 보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죠. 기독론? 구원론적 관점이냐, 이제 창조론적 관점이냐. 그러니까 이게 창조 순서대로 본다면 무스칼이라는, 즉 생각할 수 있는 힘 혹은 생각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힘,
혹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이제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마스킬, 생각하는 자라는 우리가 이 무스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적으로 보면, 창조적으로 보면 이 세켈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속성이 이 무스카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밑에서 위를 보았을 때는 이 마스킬로서의 우리가 이 무스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스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스카를 보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다 몫이 있는 거죠. 이것을 소유한. 아무튼 이 무스칼은 기원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세켈로부터 주어졌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네페시 함 마스켈렛 이 무스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네페시 함 마스켈렛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제 우리의 케테르에 해당되는 intellectual soul인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영혼 즉 우리의 영혼 중에 가장 영적인 세계에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가장 높은 영적인 차원을 네페시 함 마스켈렛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어근이 세켈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힘 혹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무스칼 어떤 생각되어진 것이 이제 체득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힘 혹은 빛을 가리켜서 마크쉐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크쉐바는 좀 더, 죄송합니다. 마크쉐바는 반대로 약간 tangible, 좀 더 물질화된, 이해되어지는 어떤 수준에 왔을 때는 마크쉐바, 생각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맴이 붙으면 이렇게 마라고 붙어지면 좀 더 이제 물질화된 어떤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세켈, 생각할 수 어떤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인간은 마스킬이 되죠. 그럼으로써 인간도 하나님처럼 무스칼, 어떤 생각, 사고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욕구를 하나님께 올려보내죠. 그것을 일종의 무스칼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보내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무스칼을 받으셔 이제 당신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예언이라는 형태로 주시게 되고 그것을 그 응답을 받게 된 우리의 최고의 영혼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이제 영혼인 네페시 함마스켈렛이 그것을 분석하고 내려보내면서 이 동물적 영혼, 혼적인 부분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를 인식하는 그 우리의 어떤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이 그것을 마크샤바라는 생각의 수준으로 이제 끌어내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영상이 거의 1시간 58분 돼가서 여기서 끊고 이어서 짧지만 2부 순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